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 2주에 걸쳐서 은혜와 영광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은혜에서 출발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간단한 2 문장을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먼저다. 결론은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와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이제 대강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영광에 이르는지 그 하나하나의 중간 요소들,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사이드가 은혜고 강 건너 저쪽 사이드가 영광이라면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이제 밟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출발점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본 영화는 다시 안 보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번 읽은 책은 특별히 그 책이 소설책이든지 해서 스토리를 알면 2번째는 재미없다고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성향이 달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몇 번이고 다시 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책도 그 내용을 뻔히 알지만 읽고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스토리를 아는 그 어떤 호기심의 충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계에 젖어드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옌틀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토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영화의 장면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들도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겹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설명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배경은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지금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근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전후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이제 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이방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기 땅으로 얻은 것은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얻은 묘지, 그것도 돈 주고 산 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가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공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놓고 여러 위대한 사람을 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유대인은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거의 카운트할 필요가 없고 기독교인과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독교 인구를 한 20억 정도 보고요. 또 이 이슬람을 한 10억 정도 봅니다. 10억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30몇 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완성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공로냐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영광과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이 성형 수술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너무나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 모든 크레딧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 그 성형외과 의사의 솜씨로서 빚어진 그 환자, 그 사람은 뭘 받죠? 형상을 받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당신은 비록 성형 미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크레딧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박수받고 영광을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덧붙여야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믿음을 거기다 덧붙입니까?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도 우리의 공로 아닙니까? 믿음도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죠? 그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제게 자손을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런 공로, 이런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이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일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믿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뜨겁고 강하고 열정적으로 믿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냥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목욕 재개하고 냉수 마찰하고 그렇게 아주 돌을 닦듯이 믿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저 사람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아서 참 존경할 만하다는 말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공로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바로 그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거기까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벌써 두 번째 그 설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일을 안 한 사람. 왜 그렇죠? 일에서 받는 거는, 일에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라 그러지 않고 삭이라 그럽니다. 내가 삭스를 받아요. 근데 삭스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빚이에요. 종업원에게, 일꾼에게 당연히 줘야 될 빚입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일꾼이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죠. 우리가 삭스를 받으면서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삭스는 내 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없죠. 그냥 믿었다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일이 아니에요. 이 예를 좀 한번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아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추수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홈디포나 이런 데 가보면 일을 당일 그날의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일꾼을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6시를 해 뜨는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가서 몇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페어하고 공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또 공터에 가보니까, 또 장터에 가보니까 9시인데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 당신들 여기 있냐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 다음에 12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가서도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일이 언제 끝나냐면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해가 뜨고 오후 6시가 저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2시간을 낮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돼서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라. 주인이 그렇게 명하자 이제 하인이 임금을 줍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서 온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야, 우린 더 주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자 앞에 온 사람이 불평하죠. 아니, 우리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아주 늦게 온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니 얼마나 불공평한가. 여러분이 이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읽으면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저는 항상 이 주님이 틀렸다고 하는 쪽에 제 마음이 가 있어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마다들이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이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이 참 저는 이 동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이 앞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주인의 자비와 주인의 공정함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결코 불공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약속한 대로 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공평한 사람,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앞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까. 그러나 뒤에 온 사람에게는 주인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뭘 베풀었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지금 우리가 예로 듭니까? 일한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온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권리인 거예요. 우린 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왜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고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수고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저 복 좀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잘했을 경우, 만약에 내가 못했을 경우, 나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한 대 얻어맞지,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올 때 항상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가 죽고 주눅 들고 슬슬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두 태도는 상반된 것 같아도 공통돼요. 뭐가 공통되죠? 공로의식으로 주님을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쪽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일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를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요점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을 구할 수 있었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이 써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다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공터에서 놀고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일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삭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그런 거래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는 일한 것이 없으니 자격도 없고 야, 난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아마 속으로 나를 미워하실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 아빠가 지금 벼르고 있어. 하나님 나를 지금 벼르고 계실 거야. 그런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 믿음이 딱 맞습니다. 내가 드디어 얻어 맞았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일깨우시는 그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이런 반론하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자기가 모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돼요. 율법을 몰라도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산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unfair하다, 불공정하다 하나님께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세요. 근데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셨어요. 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입니다. 이를 아니한 자에게 삭슬, 이렇게 돈을 주시는, 지불하시는 그런 주인.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운 주인이에요. 왜? 일을 안 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공친 사람도 집에 들어갈 때 그날 양식을 사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다음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 표현을 바꿉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안 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은 다른 부류입니다. 이건 함께 놓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한 사람은 뭐가 없죠? 권리가 없어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다는 말은요, 단지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했고 따라서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니한 자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은 말하고 나서 그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 대신에 한 예를 또 들어요.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무것 한 것 없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동의 못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가 셋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으뜸되는 세 지도자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보통 모세를 건너뛰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시편 32편을 썼어요. 근데 그 시편 32편은 다윗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유부녀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의 이 범죄는 정말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악한가? 거의 이 이상의 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간음했고 살인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나쁜 데서 자라면요, 간음이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조폭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악의가 있어서 죽이거나 미움이 극에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운 게 그거예요. 가치관이 그거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장 이 거룩함을 들여다본 사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수십 년간 도망다니면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티머시를 갖고 친밀함을 누리던 다윗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다윗의 범죄가 나의 범죄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다윗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저도 늘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거는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거기에 합하게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전 좀 안심이 돼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감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그래서 다윗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범죄의 밑바닥 속에서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구렁텅이,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주님을 만나요. 다윗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자가 오면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고 곰이 오면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은혜와 이 죄 용서함 받은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지적을 듣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가를, 자기가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같은 데를 읽어보면, 또 다윗의 다른 그 회개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죄악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보다,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보다 더 고맙고 더 감사한 은혜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표현 중에 제일 놀라운 표현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익숙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신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입에서 이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분노할 것입니다.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하나님 흉내낸다고 악인을 의롭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그 길이 십자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경건치 않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악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으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은혜가 너무나 좋지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집니까? 정말 내가 은혜에 익숙해지면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내용인데요. 저는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산다면 눈꼽만큼도 불평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은혜인데. 근데 저는 수시로 불평하거든요. 자꾸 제 속에 원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가 아니라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푹 젖은 사람은 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주님이 고마운 거예요. 은혜에 푹 젖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전쟁도 앗아갈 수 없고 난리가 나도 앗아갈 수가 없고 내가 사업에 망해도 건강을 잃어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평화. 그 평화 안에 거합니다.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생경한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나를 너무나 놀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은혜는 나를 깨뜨립니다. 은혜를 정말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죄와 악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순결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내가 몰래 잘 계산해서 이것이 내 목록이에요. 이걸 내밀고 하나님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하려고 내가 계산했던 것, 그 쪽지를 내가 품 안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순간 그 쪽지가 제발 삐져나오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기를,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나,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요건 나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요건 나 상 주셔야 돼요, 내가 계산했던 나의 의라는 것이 누더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말은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감격, 엄청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은혜는 생명력이에요. 은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아주고 끝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성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막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에 대해 가장 좋은 그 설명 제가 들은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건 제가 몇 번 나눈 얘기인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덜 사랑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뭘 잘했다고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미 완전한 사랑을 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뭘 못했다고 그 사랑이 줄어들거나 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실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월스트를 아세요. 최악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월스트를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런 잘못은 하나님도 용서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너무나 이제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월스트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문에 이렇게 큰 패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천국의 정문에 이렇게 큰 패가 붙어 있어요. 거기 환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웰컴 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환영, 경건치 않은 사람 환영, 자격 전혀 없는 사람 환영,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은혜 받는 유일한 자격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환영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